읽어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서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자,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난 광채 비춰주시고 그 빛난 그 영광스러움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영화로운 빛을 오늘 저희들의 가슴 속에 채워주시고 그 빛 가운데서 주의 아름다운 말씀, 능력의 말씀 허락하심에 그 능력의 말씀이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적 없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귀신입니다. 귀신. 예, 여러분은 귀신을 사랑한 적 없죠? 예, 근데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데 이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귀신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내가 언제 귀신을 사랑했어? 여러분 세상 사랑했잖아요. 돈 사랑해요? 안 해요? 자식 사랑해요? 안 해요? 자, 성경에서 진짜 원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진짜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진짜 원수는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사탄의 졸개들 귀신인데 그들에게는 우리가 대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귀신하고는 싸워야 되는데 귀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날마다 십자가 안 하는 사람은 귀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이어야 돼요. 자,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 말을 해요. 세상이 전부야.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수가 있죠? 원수. 내 속을 썩이는 자식도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손해를 가하는 피해를 준 그러한 그래서 원한이 맺힌 그러한 대상을 우리는 원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성경은 그 원수는 진짜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수가 진짜 원수인 줄 알고 진짜 원수는 대적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있고 가짜 원수는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은 대적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자, 그래서 타락한 결과가 뭐냐면 진짜 원수인 마귀는 사랑하고 가짜 원수인 사람은 대적해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화살표가 있어요. 밑에는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나이 든 사람들은 과거로 갈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또 미래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미래에 뭐 희망이나 언젠간 좋은 날이 있겠지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 자,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좌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천국은 지금 여러분 몸보다 가까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Only God is mine. 하나님만 나의 것, 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눈앞에 천국이 있잖아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 원수는 자꾸 우리 마음을 세상을 향하게 해요. 세상을 향하는데 힘이 부족하면 이제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래요. 아직 예수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교리적으로 또 성경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 속여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죽으면 천국 가. 천국이 어디도 모르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따가야 말씀드리겠지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바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바라는 사람도 이상이 별로 없어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바라질 않아요. 더 살려고 그래요. 더 세상이 좋다. 개똥밭에 오르던 세상이다. 예. 이게 이제 귀신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일단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 되어서 부활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타락의 결과. 이제 세상을 향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세상만 생각해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 다 세상. 내용만 좀 돌아다녀요. 내용만 바뀌어요. 자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 세상에 대해서. 귀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가면하고 받아들여요. 네.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싸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니요. 우리는 귀신은 물리칠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사울왕이나 그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골리앗을 못 물리쳐요.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 귀신 들려 사는 사람들이고 귀신의 말을 철저히 순종하고 오히려 귀신이 주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해,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 얘기하고 성경 얘기 좀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하면은 행복해. 이게 다 귀신이 있는 얘기인데 이런 걸 듣기를 원해요. 이런 말을 지금 듣고 아멘하고 그런 거를 들으면 기뻐하고 그게 사랑이죠. 그걸 찾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귀신 들려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볼게요. 마음 상태이면서 실제 웃을 수도 있어요. 세상 것으로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일이. 그러면 겉으로는 뭐 유선을 외식을 할 수 있어도 연기를 할 수 있어도 속은 짜증나는 거예요. 막.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응?
누가 이렇게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줬어? 누가 날 상처를 줬어? 누가 나를 마음속으로는 이미 미워하는 거예요. 이미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근데 그렇게 이제 행하면 안 되잖아요. 법이 있고 식구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또 힘드니까. 마음으로는 귀신 들리면 사람은 이렇게 미워해요. 힘이 아주 장사예요. 마음은요. 안 돼요. 자기라도 찔러야 돼요. 난 못하면은 너 뭐 하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그것도 못하고 말이야. 자기를 자책하고. 이게 귀신들 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고민하고 밤새 잠 안 앉아. 얘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마귀를 사랑해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예요. 귀신은 절대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귀신을 사랑해요. 뭐 입술로는 머리로는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은 여러분도 모르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떤 말을 지금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지금도 예배당에 와서도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움이 사랑이잖아요. 그 말을 애틋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 웃기도 해요. 세상 일이 때에 따라 한 번씩 또 잘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리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림, 마귀의 자녀, 진짜 원수는 대적해야 되는데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자,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면 원수 마귀 귀신에 대해서 이름은 그 대상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요. 이름은 그 대상이 가리키는 그 내용들을 잘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원수 마귀 귀신의 이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말라케 라임 시편 78편 49절입니다. 한번 집에 가 찾아보세요. 말라케 라임 히브리어입니다. 라임 무슨 얘기냐면 사탄의 악한 소식을 전달하는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두머리예요. 마귀도 우두머리 같은 말이죠. 근데 그 졸개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똑같이 같이 쫓겨났어요. 자, 그 졸개들이 사탄이 우두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탄 하늘에서 쫓겨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쫓겨난 장소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모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어디로 쫓겨났는지. 자, 쫓겨나서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은 직접 대적을 못해요. 하나님은 대적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을 해요. 그들을 사랑은 하지 않아요. 자기는 누구를 만날 수가 없는데 자꾸 자녀들은 그 대상을 만나러 가요. 그럼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고통을 줘서 때에 따라서는 유혹을 통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베네아 엘로힘 창세기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육체 얘기를 합니다. 그 육체는 이 육체가 아니라 이 물리적인 보이는 그 대상의 성질이 내 안에 인격의 내용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육의 사람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요. 근데 귀신의 사람들은 다 육의 사람이에요. 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인격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를 해요. 그 아들들은 선한 천사, 타락한 천사, 쫓겨난 천사죠. 귀신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걸 해석할 때 타락한 천사들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죠. 어쨌든 베네 엘로힘, 타락한 천사,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타락시켰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타락했어요. 그 후손들은 날 때부터 타락한 사람들로 태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쉐딤, 신명기서 32장 17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안에서 또 밖에서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해요. 귀신들이. 이거를 알면 십자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 날마다 십자가를 안 찾는 것은 귀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놓고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명하니 떠나가라. 힘들 때는. 웃기는 얘기죠. 이 귀신은 사람의 안각에서 사람을 지배하고 물론 하나님의 큰 틀 허락하심 하에서입니다. 하에서 조정하고 다 합니다. 네 번째 새아림 열왕기상 22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오늘도 읽었지만은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어느 정도 거짓말했어요? 평생을 여러분들은 원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나에게 손에 입힌 사람이 원수인 줄 알았잖아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썩이는 자식이 남편이 원수인 줄 알았잖아요. 속고 있는 거죠. 이게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원수는 그 대상은 원수가 아니었어요. 원수는 마귀만 원수였어요. 그 대상들은 우리가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살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똑같이 유괴 사람이다 보니까 유괴권 피해를 주면 대상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막 노래를 부르죠. 막. 거짓말하는 영, 거짓의 영 평생을 속고 살아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응? 진짜 원수는 사랑하고 가짜 원수는 대적하고 가짜 원수만 보면 막 꼴보기 싫다고 그러고 막 인상 쓰고 싸우려 들고 막 밥도 안 주고 막 고개 돌려버리고 응? 이게 귀신이 속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속임 당한지도 몰라요. 평생을.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섯 번째 옵입니다. 옵. 이사야서 8장 19절에 박수무당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접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귀신을 부려요. 이때의 귀신은 옵입니다. 예. 예. 무당들이 귀신을 부리잖아요. 신 받았다. 예. 그 신을 조종하고 부립니다. 옵입니다. 옵. 여섯 번째 갓 문이 이것은 이사야서 65장 11절에 나오는 갓 문이 따로 나와요. 재산이나 행운을 가져다 줘요. 예. 귀신도 행운을 가져다 줘요. 재산도 가지고 와요. 일곱 번째 엘릴 시편 96편 5절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이 귀신이 진짜 악해도 진짜 어느 정도 악하냐면 하나님을 우상을 시키잖아요. 세상을 좋아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막 불러요. 이때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이거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귀신은 쫓아낼 생각 못하고 쫓아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쫓아내는지도 몰라요. 우상을 섬겨요. 바알신을 섬기고 모든 종교의 대상 신들을 섬깁니다. 누구예요? 엘릴 귀신이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케으텝 시편 91편 6절입니다. 재앙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기에서 재앙을 가지고 오잖아요. 예,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입니다. 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통치 주권자시기 때문에 귀신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해요. 이 재앙을 가져오고 해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없느냐? 신약 성경에도 원수, 마귀, 귀신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자식이 힘든 거예요. 귀신의 헬라어 어원, 계속 따라 올라가면 어원이 뭐냐면 지력이에요, 지력. 지력, 인텔리전스. 여러분은 자식들 인텔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영리한 사람, 영리한 자식 되게 해달라고, 영리한 존재 되게 해달라고 귀신이 시키는 거 몰랐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는 우리의 영리로, 우리의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지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일단은 사람의 영리, 지력으로 살아요. 그 영리한 존재, 인텔리전스, 이게 귀신의 헬라어 어원이고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79번을 사용을 합니다. 79번을. 영리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 머리를 믿어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믿고 자식이 훌륭한 사람은 자식을 믿고 살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얘기하니까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성경이나 교리를 배우는 게 있으니까 또 설교 말씀을, 그런 말씀을 들어놓으니까 진짜 속였는데 속인 거 모르고 아멘 해가지고 그렇게 평생 알고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삶이. 자, 신약성경에서 첫 번째 다이몬, 마태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7장 21절. 여기서는 귀신을 악한 귀신이다 그래요. 악한 귀신. 그러면서 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들이. 하나님만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도 병도 고치고 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다이몬, 악한 귀신. 자, 선은 하나님만 선이셔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선과 악은 어제는 선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악일 수가 있어요. 어제는 맞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틀릴 수가 있어요. 절대성이 없어요. 하나님만 선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선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만 선이요 진리입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면 아무리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서 덧입혀놔도 그것은 악이에요. 악한 귀신이 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다이모니온,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63번이 사용되집니다. 더러운 귀신. 뭐가 더러운 거예요? 뭐 묻으면 더러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하고 이것을 더러운 죄, 더러움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들었어요. 김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냉장고에 있어야 돼요. 근데 김치가 침대에 있으면 침대를 더럽힙니다. 김치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요. 김치는 냉장고 안에 있을 때만 청결해요. 깨끗함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우리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근데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아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근데 십자가 안 찾잖아요. 왜?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죄예요. 교도소에 가면은 죄인은 없잖아요. 다 재수 없는 사람만 있죠. 재수 없어 들어온 거예요. 그들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사탄은 절대적으로 선동하고 아첨을 해요. 죄를 죄라고 그러고 죄인을 죄인이라고 그러면 가장 듣기 싫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이 더러운
죄를 진 사람이 모르니까 십자가를 찾을 일도 없고 계속 귀신을 사랑하면서 집 안에 귀신을 계속 끌어다 가득 임한 상태에서 살아요. 자신도. 더러운 귀신,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귀신이에요.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세상을 탐계해서 더럽게 하는 이 장본인이 누구예요? 이 왼수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졸개의 귀신들이에요. 네 번째, 다이모니 조마이,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사람 안에서 조종하는 귀신. 아까 우리 구약성경에서는 사람 안과 밖에서 조종하는 귀신. 계속 사람 마음을 다 이렇게 움직여놨다가 저렇게 움직여놓고 다 조종을 해요. 계속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좀 길어요. 아주 의미가 있어요. 데이시다이모네스테로스, 데이시다이모네스테로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이에요. 귀신을 지극히 공경하게 하는 종교심을 가지게 하는 귀신이에요. 종교심 뭔지 알죠? 하나님이든 어떠한 대상이든 사람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종교심을 누가 가지게 했어요? 사탄이, 귀신이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가서 굿하는 거야. 예배당에 와서 찬송 부르면서 막 다 춤추면 똑같아요. 사실은 성격을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들어오 있는 그 생각에 틀 안에서 보니까 그거는 좀 아니다, 이거는 좀 점잖으니까 좋아 보여도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들도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심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빨리 믿어요. 물론 안 믿지만 우상으로 섬기고 귀신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래서 집에 귀신만 가득 있네요. 수천 마리가 있네요. 왜? 귀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입니다. 유혹하는 귀신.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은 때에 따라서 귀신이 말을 안 들으면 재앙도 주고 말을 잘 듣게 유혹도 해요. 돈을 가지고 유혹도 하고 유혹을 해요. 따라와. 어디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가지 마. 하나님께만. 예. 따라와.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 씌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입니다. 세상의 영. 제가 자주 쓰는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과 세상의 영을 대비시켰죠. 왜 세상의 영을 제가 강조를 하고 저는 많이 쓰느냐. 귀신 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거부해요. 자신들은 사랑하면서 거부해요. 그럼 뭐예요? 열렬히 사랑하고 그 말을 듣고 싶어하고 막 그 말을 원하고 있고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있으면서 그냥 귀신은 뭐 그냥 흉악하고 뭐 하여튼 나쁜 인상들이 있으니까 자기는 귀신을 미워하는 줄 알고 있어요. 세상의 영은 지금도 세상을 하나님 허락하신 하에서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귀신이 와서 나에게만 절해. 그러면 다 줄게. 돈 필요하면 돈 줄게. 다 줄게. 하여튼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놓는 귀신, 세상의 영이에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죠. 몇 명이나 여기서 빠져나올 것 같아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어둠의 영,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이들이 거하는 데가 흑암이에요. 이들이 거하는 데가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우리 마음을 꼭 잡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보면 어둡잖아요. 어두워요. 네. 지금 어둠의 영에 완전히 성령으로 얘기하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해지면 얼굴이 어두워요. 네. 마음이 어둠 안에. 근데 그 사람에게 희망을 좀 줘요.
사탄이 와서, 귀신들이 와서 세상에 와서 세상을 보여줘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좀만 기다려. 그러면 웃어요, 또. 빛이. 유혹의 귀신이 와서 유혹을 한 것이죠. 자, 이걸 배경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원수 마귀에게서 났으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원수 마귀에게서 났는데, 오케이, 난 것까진 좋아. 그런데 너희는, 마귀의 자녀는 마귀, 그 졸개 귀신을 사랑하며 마귀와 함께, 귀신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를, 마음으로는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와 함께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입으로는 얘기해요. 또 속고 있는 거죠. 마귀, 귀신과 함께 사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요. 가만히 있어. 생각이, 이 생각, 저런 거 들어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요. 누가 지금 넣어주는 거예요? 이 생각도 넣어주고, 저 생각도 넣어주고. 이 생각을 가지고 내 감정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요. 좋은 생각, 좋은 감정. 네. 나쁜 생각, 나쁜 감정. 이 감정대로 또 그것이 할 일이라고 하면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태도가 되고, 그 의지를 발산시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함께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자연인들,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요. 로댕은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걸 영적으로 풀면 너는 마귀와 함께한다. 귀신과 함께한다. 귀신의 생각대로,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살고 있지? 그 생각을 말로 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거기는 싸움만 돼요. 그 대화 같이 많이 나누고 집에 오면 상처만 받고 나요. 내가 오늘 왜 만났지? 그 말 들어주는데 엄청 힘들어요. 상대도 힘들었어요. 귀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쁨대로, 의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장 44절 얘기해요. 아비의 욕심대로. 아비 누구예요? 마귀의. 마귀. 그 아비가 욕심쟁이인데 그 욕심대로, 내가 사탄을 사랑했어, 마귀를 사랑 안 했는데요. 여러분 욕심이 있어 없어요? 세상 욕심, 돈 욕심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 거짓 아비, 마귀, 왜 욕심대로 그렇게 똑같이 살아요? 너무 자연스럽죠? 아비가, 거짓 아비가 넣어준 그 욕심대로 살면서 나는 귀신을 안 좋아해. 아니, 그러면 그 누가 넣어주는 얘기인데? 누가 넣어준대?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는 것인데, 욕심이 잉태해서 그 다음에 죄를 낳잖아. 살인한 자요. 살인. 아까 봤잖아요. 살인은 뭐예요? 영적 살인이 무서운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식이 돈이 필요해서 왔어. 그러면 다 돈 떨어져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널 기다리셨어. 너 십자가 예수 믿으라고 십자가로 돌아오라 기다렸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네 재산 다 없앤 거야. 넌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하니까 기다리다가 없앤 거야. 그런데 자식한테 와, 엄마한테 와, 부모한테 와서 돈 달라고. 마음이 아파. 머리로는 아니라고 알면서도 마음이 아파. 줘요.
이게 누구예요? 자식을 살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것만 이 영혼이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 안 가요, 그 자식은. 자기가 죽어 있으니까 자식도 죽여요.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자는 요 하나님 한 분이셔요. 살인을 해요. 귀신이 들리면 매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죽고 자식 죽이고. 귀신을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며 이제 나도 죽고 자식도 죽이면서 속고 속이고 사는 거예요. 원수는 누구예요? 피해준 저 사람. 자기 속았죠? 또 자식한테도 얘기해요. 저 사람이 네 원수야. 그지? 자식도 똑같이 속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사는 것은 욕심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욕심만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은 only God is mine. 나 하나님만 내 것이에요. 하나님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다 살리는 일만 신경 쓰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고 싶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 것인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는요 지금보다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지금 비해서 더 행복해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것은 십자가만이 그들을 살 수 유일한 길인데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만나면 십자가 얘기해요. 자신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전했어요. 다 듣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들어요. 한 명씩.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거짓으로 살지 않아요. 진리로 살아요.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병이, 이 원수도. 이게 원수가 아니에요. 돈이 원수지. 그거 원수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암덩어리 떼어내면 어때요? 시원해요? 자유롭죠? 하나님이 붙잡아야 될 거는요, 비유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을 때는 다 암덩어리예요. 하나님 천국 안에서 지금 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재산 많은 건 다 암덩어리예요. 근데 속임당해요. 그거 피해주면 원수가 돼요. 그거 손에 입히면 원수라고 그래요. 귀신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들의 특징은 진리를 안 받아들여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된 탐욕이 가득한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된 그 말씀만 받아들여요. 공감을 해요. 공감. 자, 삶 속에서 구체적 적용을 들어봐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열심히 기도해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박수무당, 굿하는 거 다른 게 없어요. 그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요. 그 말씀 해석이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다 세상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착하게 살면 복 줄 거야. 진짜 복, 가짜 복도 몰라요, 그분들은. 복 줄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와닿아요. 유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그 성분이 인격의 주요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팍팍 와닿고 공감이 돼요. 이런 말씀 해석하고 전하고 거기에 아멘해요? 들어요? 귀신 잔뜩 씌워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당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 싸움만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뒤에서 맨 시기짓하고 욕만 할 거예요. 나눠질 거예요. 이 파 저 파. 세상보다 더 못합니다. 찬송 불러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세요. 똑같아요. 자기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의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때 영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찬송을 불러요? 그 사람 틀림없이 노래방 자주 다니는 사람일 거예요. 예배당 오면 찬송, 노래방 가면 세상 노래. 뭐면 어때? 나 기분만 좋으면 되지. 찬송도 그 사람이 부른 찬송은 귀신이 부른 것입니다.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았대요. 저는 안 믿어요, 그런 걸.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려면 성도들 반은 성가대 만들어버려요. 노래 부르기 좋아하니까. 다 와서 성가대 앉아요. 노래 부르고 신나요. 귀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들 사랑하지 않아요. 죽으라 그러면 내가 왜 죽어? 믿으면 바라는 것도 실상이야. 십자가 예수를 죽음을 바래? 안 바라지. 근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믿으면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고 하는데. 봉사하고 또 일반인들은 평범한 자연인으로서 서로 일상적 대화를 나누며 행동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원수 마귀 귀신을 사랑하며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증이 해결될 거예요. 왜 내가 사람들 만나면 힘들까?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까? 왜 나는 이런 말을 하지? 왜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했을까? 이 모든 것이 다 풀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탄의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지만 겉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표면적 그리스도는 겉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속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하는데 속은 탐욕이 가득하고 천사의 가면을 쓰면서 그들의 특징은 아부합니다. 칭찬이라고 고래도 뭐 춤춘다나 하는 미명하에서 아부를 삼아요. 왜 비유를 맞춰야지 나올 게 나오니까. 아부 왜 해요? 나올 게 있으니까 아부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선동합니다. 하지 맙시다. 이거 많이 하는 사람들, 학생회장 했던 이런 사람들이 목회하면 잘해요. 선동을 잘해요. 다른 신을 내게 둔 상태에서 하나님 외에 세상 다른 것, 좋은 것들 내 마음에 둔 상태에서 마음이 털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을 예배라는 미명하에서 하고 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고 속에서는 더러운데 나오는 것이 다 더러운 건데 입으로는 좋은 말, 착한 말,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외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이렇게 하게 하는 장본인이 귀신이에요. 귀신이 역사를 하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진리를 듣기 싫어해요. 죽으면 산다고 하는데 왜 죽어? 왜 죽어? 왜 죽냐고? 저 목사님 맨날 죽기만 하라고 그래. 자기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그 답을 얻고 싶어 왔는데 맨날 죽으라고 그러니까 죽어야 살고 살아야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진 답만 진짜 답인 줄을 삶 속에서 경험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삶 속에서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하세요. 십자가 없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귀신만 더 끌어들이고 귀신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옥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귀신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말씀을 주신 분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말씀을 주신 분이 해석을 않고 말씀을 주신 분이 해석을 안 하면 마귀가 넣어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해석,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더 듣기를 원하십니까?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듣기 싫을 거예요. 찬송 아무 때나 부르지 마세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 부르세요. 그 찬송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 기분 전환하려고 찬송 부르고 듣는 거 저는 소개하기 싫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전도를 해요. 이 마귀가 전도 잘합니다. 저는 그걸 다 체험을 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이거를 제가 구별을 못했어요. 예전에는요. 저도 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요. 마귀의 전도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도 귀신이 전도하는 걸 모르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몰라서 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누가 전도한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전도한 거죠. 하나님만 복이에요. 이 세상 거는 가짜 복이에요. 진짜 복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돼요? 너 예수 믿으면 날마다 죽어야 돼. 그래도 믿을 거야? 날마다 죽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런 전도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와. 전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장갑 삼아서 대화를 나눠요.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때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때 나오는 말씀에는 무조건 즉각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격이 과격해요. 아주 부드럽게 너무 과격하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이 부드러웠어요? 과격했어요? 야, 나 잘 따라와. 니들 뭐 원해? 이 세상에 부귀 원해? 내가 능력 있잖아. 줄게. 잘 따라와. 힘든 건 참고 잘 따라와? 이래요? 아니면 나 따라와? 나 좀 있으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난받아 죽어. 뭐요?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 여러분이 누구 쫓아있는데 그 대상이 좀 있으면 나 죽어. 근데 니들 마음 다 뺏어가서 내 하늘로 올라갈 거야. 내가 너희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내려온 거야. 근데 너희들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죽은 거야. 내 죽음은 바로 너희들의 죽음이야. 내 부활은 너희들의 부활이야. 네 마음 데리러 온 거야. 아니, 이 다음에 80, 100살 먹으면 죽을 건데 뭘 급하다고 빨리 죽으라고. 뭐 죽으면 부활한다고, 물론 안 해봤지만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굳세게 믿고 있는데 뭘 지금 부활하라고. 죽어야 부활하는데 뭘 부활하냐고. 너무 과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급진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적이지 않아요? 현실감이 없죠? 내 현실은 지금 당장 돈 문제, 자식 문제, 이거 해결이 현실 문제야. 근데 문제에 대해서 예수 함께 죽고 하나님께 가라자. 아씨, 뭘 하나님께 가요? 가기는 지금 문제에 대한 빨리 답 주세요. 답 들으러 온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요. 그래? 그게 행복 아닌데? 그 행복은 가짜인데? 그 행복은 귀신이 넣어준 행복인데? 그 행복은 너를 더 힘들게 할 텐데? 잠깐 행복 괜찮아? 좀 있으면 더 힘들 텐데? 귀신은 너희들 사랑 안 해. 귀신이 주는 행복은 임시야, 임시. 그래서 더 힘들어, 나중에는. 그래도 할래? 그래도 그걸 원해요. 그 말씀을 원해요. 현실감이 떨어져요. 하나님께 가요. 문제들 두고.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 가요. 그러려면 가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되니까 십자가, 내 십자가.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 가. 그러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말이야, 철수 엄마, 여기 엄마, 내 문제가 말이야, 자식 문제가 있고, 돈 문제가 있고, 다 자기 문제래. 그러면 그 철수 엄마나 영희 엄마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모르고요. 저 사람은 예배당을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는 안 믿네. 하나님은 안 믿네. 세상에 내 문제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문제라고 하는 게 현실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건 내 문제 아니야 라고 하는 게 현실감이 있어요. 어느 게 현실적인 말씀 같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돈은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건 이해하겠는데 돈 문제는 내 문제지. 그것도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답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골리앗은 문제였어요. 누구 문제였나요? 사울왕 졸개들은 자기들이 문제로 본 거예요. 다윗은 그 문제를 놔두고 하나님께 갔어요. 그 문제는 다윗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귀신은 자꾸 얘기할 겁니다. 그건 네 문제야. 그건 네 문제야. 자식 문제 네 문제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기도하지 마세요. 네가 말씀 안 들어서 그래. 세상에서 주는 듣고 싶은 말 자꾸 듣는 거 그거 듣지 마세요. 귀신 신나합니다. 찬송. 그래 잘했어. 계속 들어. 이 세상에 내 문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모든 내 마음의 주인, 몸의 주인, 세상 모든 상황, 환경의 주인, 문제에도 주인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믿어져요? 맞아. 난 지금까지 숙고가 살아왔어. 진짜 원수라고 모르고 사랑하고 있었고 가짜 원수를 진짜 원수라고 숙고 살아왔어. 이제는 알겠어. 내 문제는 없는데 계속 내가 몇십 년간 예배당을 다녔는데 다 내 문제라고 이거 내 문제라고 놓고 기대요. 어떤 사람은 또 맡긴다나 하나님께. 왜 맡겨요 그걸? 풀어달라고 내 문제를 맡겨요. 내 문제 풀어서 내가 그 세상 것으로 해서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뭘 맡겨요? 그 문제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답도 그분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있는 상태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가면 돼요. 가기 싫은데 죽어야 되는데 죽기 싫잖아요. 더 살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귀신만 춤추고 좋아합니다. 마귀의 찬송이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분인 줄 알잖아요. 마귀도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불렀던 찬송이니까. 속고 살지 마세요. 그래서 원수는 누가 진짜 원수예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귀신이 원수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구체적인 적용의 예를 살펴봅니다. 성경 속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지금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한다고. 뭘 전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전도하는 건지, 예배당을 전도하는 건지. 천국 복음의 전파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전파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수훈, 교훈을 가르쳐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오늘날 말씀은 누가 전해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예수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그리스도가 전해야 되는데 다 내가 해. 내가 전해. 내가. 목사 임직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전해. 가르침의 주체가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셔요. 병자를 고쳐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오늘 이제 어떻게 귀신들을 쫓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이제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제발 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을 쫓아가 물러갔지 않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나갔다가 더 많이 물고 들어와요. 나갔다가 더 많이 물고 들어와.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 그리스도가 물리쳐야 되는데 내가 살았잖아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러 왔냐니까 교회를 살러 왔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그 그리스도만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베라산 사건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무엇이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근데 부활이 뭐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이 무엇인지, 빛의 몸이 무엇인지 그 사건을 보여줬는데 누가? 그리스도가. 근데 그분, 그 영화로운 몸이 누구 몸이에요? 누구 몸이에요? 그 빛의 몸이 누구 몸이에요?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몸. 응? 무슨 썩어지는 몸, 이 약한 것, 이런 몸을 가지고 내 몸 그래요. 그 변화살에 그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운 빛의 몸, 영의 몸, 마음이 있는 몸, 그 몸말의 몸, 썩어지지 아니하는 강한 몸, 그 몸이 바로 누구의 몸이냐고요? 그 우리 몸이잖아, 우리의 몸.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몸이잖아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이 보여져야 돼요. 성령 받은 증인의 삶, 누가 증거해야 돼요? 누가 증인으로 살아요? 내가 증인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시대반의 성령 충만과 순교예요. 진짜 실제 죽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죽는 것인데 시대반이 진짜 죽어요. 순교죠. 근데 무서워했나요? 두려워했나요? 그 영화로운 몸을
예수 몸을 보면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죠. 제발 좀 두려웠으면 좋겠어. 안 두려워지는 건 어떡하냐고.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운 건 어떡하냐고, 두려운 거를. 근데 스데반은 집사예요, 집사. 누가 스데반 집사 안에서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사신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 바울, 사울의 부활 생명의 빛 체험을 하죠, 다메섹에서. 이게 영광의 빛, 그 생명의 빛이 찾아와요. 이 빛 가운데서 살아요. 이 빛을 바라며 살아요. 이런 삶을 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사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빛이 바래지지 않으면 내가 사는 것이고, 빛이 바래지면 주님이 사신 거죠. 성경 말씀을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빛이 비춰지나요? 죽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부활은 자동이에요. 자동. 부활의 빛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계속 믿음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없는 새끼,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8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전도하는데, 전도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자신의 죽음을 보여줘요. 그 죽음 내 죽음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그 부활 내 부활로 고백합니다. 이때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몸을 장갑 삼아서 안에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기 가서 전하고 저기 가서 전하고. 그러다가 잠깐 십자가 놓쳤는지 아테네에 가서 좀 한 명도 못 구원했죠. 네. 9번째입니다. 바울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의 주체는 누굽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물리적인 것들을 인격의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인격,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 이 사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것과 하는 증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의 사람? 여기 눈은 안 보이는데 마음의 눈은 다 보여요. 그 대상이 안에 오셔서 그 대상의 영이신데 그 성분으로 인격이 다시 구성이 되었어요. 그 분이 신령한 몸을 입으셨어요. 그 영의 사람, 사도 바울이죠. 10번째입니다.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 바울의 삶의 주체, 고린도전서 1절에서 5절 하도 강조해서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다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아직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말이라도. 그러다가 예수가 오면 날마다 십자가 하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은 교회를 소개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전해요. 교회 다녀라. 교회, 그 교회 가서 뭐 하라고? 다니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다 속임 받는 거예요. 그거 가서 어떡하라고? 무슨 말 들으라고? 세상 말 들으라고? 귀신이 전하는 말 들어서 뭐 어떡하라고? 평생을 가도 안 변해요. 깊이 들어가면 매일 싸움판이야. 거기는 다 패거리로 나눠져 있고. 거기 교회가 뭐 하라고? 예수 믿고 교회 가라고. 십자가만 전하면 돼요. 어느 교회 어디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삶이 이제 성령이 사셔요. 그거를 말씀으로 풀어내요.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이렇게 이런 때는 이런 은사로, 저런 때는 저런 은사로, 은혜죠. 은혜 역사로, 이럴 때는 이런 은혜 역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삶이에요. 무슨 은사주의, 뭐 은사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다 보면 세상의 영이에요. 그 은사를 보니까. 내가 더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어서 은사라 미명하여서, 그게 다른 영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예수 전해, 다른 영인지도 모르고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모르는 사람은 속아야지 어떻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활의 삶의 주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니까. 죽으면 나중에 재림하면은 그때 나도 부활해. 나 예수 안 믿어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 예수 함께 죽으면 지금 부활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교리로는, 성경 지식으로는 엄마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야. 생명의 부활. 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가리키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는 십자가가 안 나와요.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죽으면 지금 죽는 것이고 지금 부활하는 거야. 그래야 믿음이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 바라는 것이 뭐야? 죽는 거잖아. 예수와 함께 죽는 거. 내 죽음은 예수 죽음이라니까. 그 죽는 게 바라는 것인데 엄마는 죽는 거 싫어하잖아.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이 실제 모양, 모습, 상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죽음이 실제 무슨 모양으로 나타나야 그 부활이 실제 무슨 모양으로 나타나지.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하는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이 되겠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날마다 죽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기쁨이, 성분이 영의 성분이에요. 하늘 성분이에요. 천국 성분이에요. 똑같은 기쁨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좀 웃고 있어. 저 안에 귀신이 가득해서 웃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천국으로 가득해서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 지금 문제 생기는데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가면 집에 가서 돈벼락 맞습니다. 예, 돈 문제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가장 기뻐져요. 기뻐져요. 이게 바로 이게 사람으로서 물리적인 그 세상 것들로 인격의 성분이 구성되어 있는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기쁨이라고 다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가짜 기쁨이에요. 오늘부터 잘 웃으셔야 돼요. 웃는 것도 잘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귀신은 속이는 자니까 다 속여요. 저 사람 기뻐하고 있어. 성령 충만하네. 귀신 충만이에요. 저 사람 지금 평안한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늘의 평안이 아니에요. 귀신은 속이는 자예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쁨만이 하늘의 기쁨이요, 천국 기쁨이요, 천국 행복이에요. 성경 속에서 구체적 적용의 예가 많이 나오는데 빨리 나가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3절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말은 잘해요. 설교도 잘해요. 근데 행하지는 않아요. 옳은 일을 남에게 시키되 자신은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23장 5절입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기도도 잘해요.
볼 때는 잘해요. 봉사도 잘하고. 안 보면 안 해요.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 문안 받는 것, 랍비라 칭함 받는 것 좋아하고 23장 6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의 지금 특징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유대인들한테, 이 서기관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신도 천국은 죽어서 간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 교회 열심히 나오면, 충성 봉사 헌신하면 복 많이 받아.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고, 자기도 천국문 못 열고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교인 한 사람을 얻으면 너희보다 패라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다. 한 사람이 교인으로 등록을 했어요. 천국 자식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옥 자식 마귀의 자녀잖아요. 열심히 다니면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야. 돈도 많이, 돈 문제 다 해결하고 자식 문제 다 해결받고 부귀영화 누릴 거야. 너희보다 패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도다. 근데 이 말에 다 사람들은 기대를 걸고 10년, 20년, 30년을 다녀요. 언젠가는 존나를 오겠지. 그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아까 화살표 얘기했어요. 이게 피조물 세상 것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다른 신을 내게 든 거예요. 이게 죄야. 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그냥 웃고 가만히 있으면 없는 것 같죠? 그죠? 사람들은 속을 못 보니까 하나님만 중심을 보실 줄 알죠. 마음속에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살인, 계속해서 하나님께 못 가게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데 뒤에서 하여튼 뒷담화 얼마나 하는지 비방하고 비판하고 교만하고 부모 오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자기들도 행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면서 로마서 1장 29절에 32절 말씀에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만 열면 독이에요. 독.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말은 이쁘게 하는데 듣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아파요. 아유, 저 악독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발은 움직이는데, 하여튼 예수 안 믿으면 움직이는 것도 좀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밤에가 그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로마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귀신이고 그 귀신이 사람을 죄로 묶어버려요. 이게 바로 이 앞에 죄 아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팔을 만들어요. 우리 교회도 예수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 무슨 예수 무슨 맨날 목사님을 죽으라 그래. 우리는 그냥 세상 많이 가지고 살아. 이런 파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매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마음을 보면 알아요. 하늘 행복이 가득해요. 근데 그래도 돈이지. 지금 문제 해결해. 돈 문제 해결해야지. 에이씨. 이런 사람들은 매일 지옥이에요. 지옥. 삶이 지옥이고 마음이 지옥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됨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귀신들의 역사가 있을 때, 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몸을 사랑하며 자기 생각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 자식을 자랑하며 자기 권력과 명예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남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귀신 세게 들린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문제 해결할까? 오늘도. 어떻게 하면 자식 잘 되게 할까? 귀신을 사랑하고 귀신이 주는 이제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입니다. 가다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얼마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았어요. 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돼지떼가 그 이방인 세계예요.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은 이방인.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 안 키우잖아요. 돼지를 먹으면 안 되니까. 돼지떼, 우리를 쫓아내서 거기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알았다. 수천 마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근데 그 돼지떼를 키우는 사람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돼지, 그 사람들의 돼지는 그 사람들의 재산 전부예요. 재산 전부가 없어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재산을 마음속에 붙잡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 돼지를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삶의 이유고 살아가는 이유고 행복의 이유가 돼지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귀신을 쫓는 거야 이거 알려주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내가 이방인 너희들을 위해서도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죄사를 믿고 살잖아. 돼지를 믿고 살잖아. 믿음의 대상이 돼지잖아. 내가 죽으면 니들은 내 죽음을 받아들이면 돼지에 대해서 죽을 거야. 너희들의 현실은 돼지가 삶의 이유인데 내가 저 귀신대로 인해서 돼지를 다 죽였어. 그동안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돼지를 가지고 기뻐했는데 내가 죽였어. 왜? 너희들 안에 내가 들어가 살려고. 너희들 마음 안에는 돼지가 가득하다. 너희들은 돼지를 믿으니까 재산을 믿으니까 너희들 마음속에는 재산이 가득해. 내가 그 더러운 죄를 씻으려고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 이방인이 너희들을 향해서도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너희 재산 마음속에 있는 재산이 다 씻어질 것이야. 그런데 눈으로 안 보이니까 더 씻어지기가 좋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돼지를 쫓는 게 아니 귀신을 쫓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죽음을 그 부활을 지금 내 죽음과 부활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예요. 이게 본래 복음, 진짜 복음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의 영원한 몸을 보여주시고 그때는 3명만 올라갔어요. 나머지 9 제자들은 밑에 있었어요.
내려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데려왔는데 막 애가 거품 물면서 이를 갈면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아홉 제자가 예전에는 가서 귀신 쫓은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임시적인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귀신을 쫓고 나서 귀신 쫓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귀신이 떠나갔다 와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어. 너희들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 귀신 쫓아냈다고 기뻐하지 말어. 자기들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네. 얼마나 예수님 이번에 물러가라 이거 얼마나 했겠어요. 안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와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귀신을 못 쫓아내요. 내가 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니까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들은 지금 세상을 믿고 있다. 돈을 믿고 있고, 가진 재산을 믿고 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건데, 내 십자가를 믿어라. 십자가는 저다 세워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탑 위에다가 공중에다가 세워놓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매일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내 죽음임을 매일 믿으라는 거예요. 저 죽음 내 죽음입니다. 예수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베들레헴 교회가 여기 있네? 이것 때문에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 참으리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라. 이걸 또 오해해요. 귀신들은 요거 말씀을 또 왜곡해요. 믿습니다 하면 능력이 있다고 믿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래 얼마나 했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셔야죠.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 그 대상을 믿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오시면 그분이 자신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보여주면 그 죽음을 날마다 기억해내며 그래서 성찬식이 뭐예요? 날마다 밥 먹을 때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을 때. 하나님 이 밥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 아니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죽음도 함께 먹습니다. 그래야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잖아요. 죽은 썩은 몸에다가 밥 집어넣으면 뭐하냐고.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 이 맛있는 음식 식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날마다 떡을 뗍니다. 십자가 죽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찬식의 주 목적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식탁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먹으십시오. 날마다 죽음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영은 삽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거든요. 뭐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힘 준다고 안 풀어지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를 믿어야 돼. 십자가를. 돈을 믿지 말고 십자가를 믿어야 돼. 돈을 믿지 말고. 기다리다 하나님이 안 돼. 돌아오라고. 돈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안 돌아. 그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밥 하나 줘. 돈 한 사람한테 줘. 그리고 나한테 와. 나를 믿어. 나를. 돈을 믿지 말고 나를.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돈 좋아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 너희들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은 나야, 나. 이런 사람들이 장갑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귀신아 물러가라 안 해도 귀신은 쫓겨나요. 내가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내가 그 영화로운 빛의 몸을 보면서 내가 그 몸을 입고 있으면서 그 몸을 또 닭이 알을 품듯이 알을 품은 상태에서 장갑 삼아 살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그 가다라 지방,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거라사 지방이라고 그래요. 자, 앞에 성경은 뒤에 다른 데 있어요. 여기서는 떠나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떠나가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귀신들이 다 떠나가요. 근데 귀신들은 그런 사람을 오라고 하겠어요? 안 오라고 하겠어요? 막아야죠. 어떤 이유를 대든 막아야죠. 어떤 거짓말을 삼아서 막아야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니라. 기도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내 몸, 그 몸, 내 몸, 그 몸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십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내가 만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바알세볼 왕의 그 귀신에 의지해서 바알세볼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내가 만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데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장갑을 껴야 되잖아요. 이때 손은 성령이에요. 이 장갑은 누구예요? 우리 육체 몸이에요. 이 말씀으로 장갑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즉 예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천국에 없으면서 예수님의 명을 쫓아내라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귀신 더 불러들인,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몸을 장갑 삼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귀신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 귀신 충만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보니까 거짓 사도들이 있어. 근데 그들이 예수를 전해 보니까, 근데 다른 예수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다른 예수 부르면 그 집에 다른 영이, 귀신이 가득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영입니다. 진짜 본래 복음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문보다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말입니다. 나를 삼켜버린, 남을 삼켜버린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떻게 물리치는가? 베드로가 편지를 해요. 너희는 항상 근심하라. 원수 마귀가 너희를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찾아다닌다. 삼킬 자를. 내가 귀신 들려있고 남이 귀신 들려있어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이거 하나예요. 십자가 복음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얻는 것이요 그럴 때 할례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 육의 몸을 벗어야 돼요. 몸이 육의 몸을 붙들고 있으면 팥빛 잘라내듯이 육의 몸을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이 육의 몸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닭을 알 품듯이 품고 있으면 빼내야 돼요. 육의 몸을. 그래야 그 육의 몸에, 마음 안에 있는 그 육의 몸의 자리에
영화로운 영의 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난 몸이, 그 영광스러운 몸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빼내지 않으면, 표피 자르듯이 자르지 않으면, 육의 몸을 자르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사람 말이에요. 귀신 들린 마귀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 벗었어요. 표피를 빼냈어요. 그러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썩을 것은 육의 몸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었더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이게 뭔지 알죠? 빼낸 육의 몸, 표피 벗어낸 육의 몸. 욕된 것으로 심었더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화로운 몸, 그 몸이 우리 몸이에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몸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로 이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이, 내 십자가와 내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지금 여기서입니다. 천국 복음은 지금 여기서 누려야 되는 복음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이 천국에 없으면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귀신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수 십자가 육의 몸을 벗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는,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이 빼내야 되는, 우리는 마음이 몸을 사랑하니까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걸 빼내야 되죠. 또 마음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같아 달라붙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육의 몸에 달라붙었으니까 팥빛 잘라듯이 잘라야 되는 것이고, 그거 빼내든 잘라내든 잘라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이게 믿음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아, 예수님이 죽었잖아. 내가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바라는 것들이 죽음을 바라야 되는데, 그러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영화로운 몸이 내 몸이네. 신령한 몸이 내 몸이네. 빛의 몸이 내 몸이네. 빛의 몸을 바라봐요. 주만 바라봐요. 영화로운 몸을 바라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육의 눈은 안 보여요. 그러나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면 밥을 먹었다는 증거가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내 부활로 증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아니요. 믿음이 없을 때는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진짜 원수는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가짜 원수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가짜 원수들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원수 없습니다. 자식이 원수라고요? 속을 썩여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원수는 원수마귀 하나만 진짜 원수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줘서 원수야. 가짜 원수입니다. 진짜 원수는 그렇게 저 사람이 가짜 원수가 진짜 원수처럼 속이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이 진짜 원수인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 진짜 원수를, 마귀를 사랑하게 되고, 타락의 결과
가짜 원수인 사람을 대적하는 참 무서운 오늘 이제 우리는 되돌려야 될 것입니다. 진짜 원수는 누구만 진짜 원수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자식이든 남편이든 돈이든 병이든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원수로 보이면 여러분들이 아직 타락의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원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에게 원수는 귀신만 원수인 것입니다. 내 자식들 못 돌아가게 막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원수는 귀신만 원수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원수 아닙니다. 문제를 줬다고요? 힌두 문제를? 원수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더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내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속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 십자가, 이거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내 부활, 이 실상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실상을 매일 바라보는 것, 이거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된 인생, 영원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원수 귀신이 속이고 속인, 내 주변에 문제도 없고 내 주변에 원수도 없는데 귀신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저놈이 원수라고, 저 남편이 왼수라고, 돈이 왼수라고, 평이 원수라고. 아니요, 너가 원수다. 사탄 마귀야, 네가 원수다. 너는 죄를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죄를 없애면 너는 떠나갈 것이다. 십자가는 죄를 씻어줍니다. 죄를 먹고 사는 사탄은 십자가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육의 몸을 벗고 예수와 함께 영의 몸을 입고 그 신령한 몸을, 영원한 몸을 바라볼 때 사탄은 그 집에서 떠나가고 귀신들은 다 떠나가고 하늘의 행복 가득히 많은 사람들, 인생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